좀 무섭죠? 예, 아주 무서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친구를 신뢰하지 말고 안내자,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신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품에 눕는 여인, 누구예요? 아내도, 심지어 아내도 신뢰할 수 없다. 내 입의 문들을 지킬지, 입의 문, 이걸 지켜라. 아들이 아버지를 욕되게 하며 딸이 일어나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일어나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나니 사람의 원수들이 자기 집 사람들이로다. 이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마지막에는 믿을 거는 가족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여기 써 있을까? 그래서 미가 대언자가 그러므로 한마디로 믿을 게 전혀 없으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믿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내 원수야 나를 치며 기뻐하지 말지어다. 여기 원수가 또 나옵니다. 나는 쓰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 속에 앉을지라도 주께서 날 위하여 빛이 되시리로다. 여기서 이때 당시에 남유다의 원수는 아시리아 제국이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패권 국가가 아시리아였기 때문에 그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남쪽까지 멸망시키려고 이제 쳐들어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수야, 이거는 아시리아 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러질지라도 난 일어날, 우리가 망해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다시 빛으로 인도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분의 경로를 담당하려니와 여기서 내가는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북쪽 남쪽으로 갈라졌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분의 경로와 진노, 한마디로 그 심판을 담당하려니와 마침내 그분께서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를 위하여 심판을 집행하시며 또 나를 그 후에는 빛으로 데려가시리니. 하나님은 항상 심판하신 후에, 벌을 주신 후에 끝까지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싸매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빛으로 데려가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내 원수인 여자가, 원수가 누가 그랬죠? 여기에 여자, 이건 어떤 아줌마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여자는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나라나 배 이런 건 다 여성으로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내 원수인 여자, 이건 아시리아 제국. 그것을 보고 수치로 자기 몸을 덮을 터인데 자기네들이 멸망시키려고 해서 망하게 한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니까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그녀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실제로 아시리아 제국의 그 군대의 총사령관인 랍사게가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 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웃기지 마라. 우리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원한 신이 하나도 없다. 너희 왕 히스기야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너희한테 그러는데 너희 왕의 말 믿지 말라. 너희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던 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전에 내게 말하기를 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주 하나님이 너를 계셔서 구원하겠느냐 하던 여자니라. 그 여자는 누구냐? 아시리아라는 거예요. 근데 내 눈이 그녀를 바라보리니 어떻게 되었다? 이제 그녀가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히리라. 이렇게 돼요. 사실 아시리아는 멸망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세계의 최강대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당시에 이 남유다는 완전히 그 부패하고 나라가 부패하고 정치가들 왕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통치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백성들까지도 일반 백성까지도 완전히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다 떠났던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대언자 미가는 언제 사람이냐?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 몇 년 전 사람이에요. 그 무렵에 위대한 4명의 선지자들 중에 그 맨 나중에 활동했던 남유다의 대언자였습니다. 당시에는 보면요, 그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사야와 미가는 같은 시대에 BC 한 700년, 750년 그때의 사람입니다. 이 미가의 오늘 본문 7장의 시대적 배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하고 부패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남유다 역시 멸망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가 대언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심판, 그리고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가서 오늘 본문이 5절부터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앞뒤 전후 문맥을 봐야 돼요. 그래서 미가서 7장 1절부터 봐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은 5절부터 읽었죠. 5절에 너희는 친구를 신뢰하지 말고 이렇게 5절부터 읽었잖아요. 근데 1절부터 읽으면은 미가가 7장을 기록할 이 당시에 남유다의 사회 남유다의 상황은 완전히 타락한 상황.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게 화가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재앙이로다 이렇게 써. 재앙이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그들이 여름 과일을 거둔 때와 포도 수확기에 포도를 거둔 때 같이 되어 먹을 포도송이가 없도다. 내 혼이 처음 익은 과일을 사모하였노라. 여기서 첫 과일, 햇 과일, 포도송이 이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맺은 그 결과가 먹지 못할 열매가 없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지극히 타락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어서 2절에 선한 사람이 땅에서 사라졌고 곧바른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여기 보면 선한 사람, 곧바른 자, 누굴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선한 자, 곧바른 자. 지금 이 시대에도요, 선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곧바른 자 누구예요? 크리스천들.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 혼이 처음 익은 과일을 사모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들이 다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리며 저마다 자기 형제를 그물로 잡는도다. 형제를, 유다 백성들, 유다인들은 서로 형제라고 했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서로 갈취하고 협박하고 그런 사회. 또 그들이 그 두 손으로 열심히 악을 행하나니 통치자와 재판관, 통치자,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서부터 정치가들, 재판관들은 대가를 요구하며 뇌물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사회가 썩으면요 반드시 재판관들이 뇌물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은 유죄인데도 무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지위가 높은 자는 자기의 악한 욕심을 말하여 이처럼 그들이 그것을 싸서 감추느니라. 사회가 완전히 부패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가들, 그리고 재판관들,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이렇게 지도자들 다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에는 악한 욕심으로 이렇게 이게 위선이죠. 속에는 악한 욕심으로 가득하고 겉에는 안 그런 척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중에 가장 선한 자라도 찔레 같고 곧바른 자라도 가시 울타리보다 날카롭도다. 이건 뭐예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사랑이 없고 까칠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파수꾼들의 날 곧 너를 징벌하는 날이 일어나니 하나님께서 이거를 가만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선한 자 곧바른 자 하나도 없고 어떤 열매도 전혀 없고 하나님 앞에 악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이른다. 이제 그들이 당황하리로다. 하나님이 백성을 징계하는 그 방법은 주위의 강대국을 들어서 그 나라를 침략해서 완전히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미가 선지자는 앞으로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의 몽둥이죠. 하나님의 몽둥이로 유다 백성을 징계하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본 후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래서 친구도 믿을 수 없고 또 심지어 가족도 믿을 수 없고 아버지와 아들, 딸과 어머니 이런 절대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가 부패하니까 가정도 깨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러므로, 여기 그러므로는 왜 나올까요? 이러이러함으로 나는 주만 바라보겠다. 주만 바라보며 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미가 대언자는 특히 유다에서 탐욕을 일삼는 지도자들, 항상 있잖아요. 어느 나라가 부패하는 때는요, 지도자들이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다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들, 재판관들, 제사장들, 대언자들을 책망의 제1번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공의와 동정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뇌물과 욕심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버릇처럼 우리나라 괜찮아. 괜찮아. 까딱없어. 견고해.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은 안전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실상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괜찮아 이렇게 백성들에게 항상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이 앞으로 파괴되고 완전히 황폐한 돌무더기가 되고 성전이 지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을 도무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7장이지만 3장에 보면 그것의 우두머리들은 대가를 바라고 재판하며 그것의 제사장들은 품삯을 바라고 가르치며 그것의 대언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치면서도 그들이 여전히 주를 의지하며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아수르 쳐들어온다고 그런 일 없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런즉 너희로 인하여 너희 통치자들, 재판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자들로 인하여 시온은 한마디로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는 밭같이 쟁기로 갈리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같이가 되며 이건 뭐예요? 완전히 파멸된다는 것이죠. 그 집에 사는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숲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완전히 폐허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냐 이런 걱정이 들었어요. 세계는 강대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그러잖아요.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잖아요. 자국 우선주의에 이제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뭘로 여태까지 살아왔죠?
수출로 살아왔어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았고 지금까지 온 것도 수출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이 와중에 정치하는 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속이고 우롱하며 좌우로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의 상황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대기업의 CEO 같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몇 층이고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부패와 종교의 부패는 재판관들의 부패와 사회 부패로 이어지고 희망 없는 사회와 희망 없는 가정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런 과정을 똑같이 겪었어요. 우리 위험한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위에 적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유다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나라는 괜찮아. 그리고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거짓으로 안심시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 대언자는 이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다. 사람들에게서는 희망이 없는 세상에 그 어떤 미련 두지 말고 나는 주만 바라보겠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대언자 미가는 절규했습니다. 정말로 절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미가 대언자는 나는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나는 주만 바라보겠다. 세상 바라보니까 희망이 없어.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세상 만들겠지.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진다고 써 있어요. 우리 인간이 열심히 해서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건설한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미가 대언자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희망을 찾지 않겠다.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미가 대언자는 지도자들부터 왕에서부터 백성들까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남유다가 주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만 그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슬펐어요. 왜냐? 대언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 나라가 이미 망한 걸 알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그러나 슬퍼하고 눈물로 탄식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정화될 수 없습니다. 유다의 현 상황을 고치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아무리 심판을 경고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대비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낙관적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 일 안 일어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닥칠 심판 뭡니까? 아수르의 침공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어떤 신이 오늘 본문은 5절부터 10절이지만 7장의 18절에 내려가면 어떤 신이 주 여호와 같으리까라고 미가가 이렇게 질문하는 게 나와요.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누가 여호와 같으리까라는 뜻이에요. 미가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그러니까 오늘 이 대언자는 자기의 이름과 같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의 기도 때문이지 아니면 당시에 아수르가 침공했을 당시 그 유다의 제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이 그 아시리아 군대가 침공해서 들어와 가지고 그 아시리아 군대 장관 랍사게가 나와서 그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원할 줄 아느냐? 그거 거짓말이다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그 말을 듣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에게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그때 열왕기하 19장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그 아시리아 그 진영에 가서 18만 5천 명을 다 주의 천사가 쳐서 다 송장이 되었다는 게 열왕기하 19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리아는 멸망하고 말아버려요. 아마 그때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시리아는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괜찮았느냐? 그 후에 BC 586년에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신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유다는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돌무더기 같이 되고, 그리고 성전은 그 솔로몬 성전이죠,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한 그 결과를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다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계속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뭐죠? 우상숭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기 산당에 가서 무당에게 다른 잡신에게 제사 지내고, 그리고 온 지도자들은 다 타락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미가 선지자가 왜 내가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얘기했느냐.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왜냐? 하나님만이 우리나라를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 사람들, 유다인들, 우리 지도자나 우리 백성들 자체가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주만 바라보리라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시 맞죠? 원래 유대인들은 어디서 있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도 했었어요. 여러분, 영화 봤듯이 모세가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막 홍해를 건너가고 그러잖아요. 원래 종이었었어요.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종 노릇하고 있는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속히 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온상으로 변해버린 이스라엘을 당시 최강국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하시려 하는 게 아니라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죄악의 구덩이에서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심판의 회초리로 아수르를 이용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미가서 7장 15절에서 20절을 보면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들에 한 것 같이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내가 구원했지 않느냐. 그런 것 같이 내가 그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나를 떠나고 세상에 선한 사람 하나 없고 곧바른 자 하나 없이 완전히 타락한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심판 후에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다시 구원해 주시겠다.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겠다. 민족들이 보고 그들의 모든 힘으로 말미암아 당황하며 자기들의 손을 자기 입에 댈 것이요 그들의 귀가 막히리라. 너무 놀라는 거예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줄 알았더니 전보다 더 강력해지는, 그걸 보고 놀라서 자기의 귀들을 막으리라.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고 땅의 벌레들처럼 자기들의 구멍에서 나와 주 우리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전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던 자들이 주 땅의 구멍에서 벌레들처럼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어떤 신이 주와 같으니까. 지금 미가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신이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같겠습니까? 주는 불법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상속 백성, 유다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 남은 자들의 범죄를 지나치시나이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그 남은 자들, 그 백성들의 죄를 그냥 지나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분노는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분노하시지만 영원히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싸매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불법들을 누르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리로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까? 우리 같으면은 너희 두 번 다시 안 볼 거야. 나를 배신해. 계속 배신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진리를 베푸시고,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베푸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 정말 열매가 없던 그들은 이제 다시 회복되고 예루살렘은 보다 더 넓은 터전 위에 굳건히 재건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7장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가서는 우리가 이거 쭉 읽어봤지만 왜 우리가 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과 그 후의 회복을 지금 말씀하는 7장을 왜 우리가 읽고 있을까요? 이게 그 유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민족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함과 곧바름을 떠나서 세상의 타락으로 빠져들면 하나님의 징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었던 그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여러분, 옆집 아들 잘못하면 가서 때립니까? 내 아들이 잘못하면 때립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옆집 아들 때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크리스찬이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죄를 지면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냥 넘어가시는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아빠. 그러면 아빠가 뭐라 그래요? 이놈 다신 그러지 마. 이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분노를 품으셨다가도 그 분노를 내려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다 때려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러지 않았어요. 유다 백성들은. 그러니까 징계를 당하죠. 이걸 읽으면 우리가 지금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의 죄를 잡아가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가 임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타락했다고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걱정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거 죄를 지었는데 구원받은 거 이거 취소될까?
내가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좀 쉬면 이것도 나 구원 취소된 거 아니야? 하나님은요, 한 번 자녀 삼으시면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분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고 계속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면 계속적인 징계가 임하죠. 돌아올 때까지 엄청난 징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면 크리스찬들은 해결 방법이 간단해요. 나에게 왜 이런 것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해?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고 계속 자기의 길을 고집하면 계속적인 징계와 계속적인 가시밭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유다 백성들처럼 징계의 채찍을 맞고서 돌아오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징계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미가서를 보면은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으면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타락했을 거예요. 내가 보면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께 정말 묶여있는 백성이에요. 우리는 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손가락질하거나 흉보는 자는 성경을 모르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만 바라보면, 오직 주만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만 바라보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을 더 많이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았듯이 우리가 의지하고 진심으로 믿어야 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깨끗해지지 않고 세상은 항상 부패하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지기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세상에 뺏겼다가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